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아픔을 직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인 선교와 이 정의를 행하는 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선교 명령자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신 명령권자임과 동시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 동일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벌써 이 짧은 증언을 통해서 선교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정도 오해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가 지상명령, 선교가 최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것은 차선책으로서 그 선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범은 옳은 것 같지만 정당한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행하는 것도 이타적인 것이고 정의를 행하는 것도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그네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을 돕는 수단으로, 선교의 수단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가 상호 순작용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선교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교가 제일 중요한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 자체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선교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에 집중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정의는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지만 선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걸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선교를 명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같이 소중하게 둘 다 소중한 것이지만 둘 다 독립적으로 명하고 있는 아주 거룩한 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말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행하는 것은 말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 명령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말로 증언됐을 때 그게 행함으로 증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선교 명령이 힘을 잃게 된다는 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둘은 선교를 행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물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작이며 완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각 나서 어느 것이 우선하고 어느 것이 후순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게 통합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이렇게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이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선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정의를 행하는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만유를 통일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완성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선교는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을 목적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1차적으로 받지만 구원의 진짜 완성된 목적은 육체도 부활하여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진정한 목적은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이 소중하고 육적인 것이 후수 밀리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만 영적인 일이 소중하다는 말의 의미는 영과 육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도 순간보다도 영원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혼 차원의 구원을 목적하고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고 육체의 얼음을 공급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열림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중요한 수단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사랑을 살아내야 된다는 요구이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것은 선교 명령과 같이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선교 명령을 순종하는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선교 명령이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은 그리고 인간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선교 명령이 결실되는 것이 최고의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교가 우선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후수로 밀리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은혜를 선포하는 일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의 없는 그 시대, 미가 선지자 시대를 향하여 정의를 행하라. 그 앞에 오직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은 다만 규례와 법칙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을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은 파송을 받고 가난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같으면 탄자니아의 어느 시골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하느냐? 가서 바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정의를 행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냅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는 마을에 관정을 통해서 물을 퍼내서 마을에 물을 공급해주고 이런 정의를 행하는 삶은 이제 복음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여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난한 데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 집에 쌀이 없으면 은밀하게 쌀을 데워주고 자녀가 너무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 아픈 현실을 공감하면서 그 노예값을 대신 지불해서라도 자녀를 회복시켜주는 열심 이런 것들이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선교 명령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자연히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길을 걷다가 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는 중요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탁월한 성령 충만한 시대의 그 복됨을 증언하고 있죠. 가진 자가 자기들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고 부족한 자가 없게 공평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온 백성의 칭송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힘있게 받아들여 결실되는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계 선교 사도들이 파송되잖아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성령의 지시를 따라 파송합니다. 그때 뭘 가만히 성경이 가입시키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유대 땅에서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을 잘하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와서 그 사실을 알리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셨는데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와서 궁핍과 먹을 것이 없을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라고 그 증을 받자 뭘 하죠 사도들이? 이렇게 작정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하여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배경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책무를 항상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려운 교회, 어려운 지역에 필요를 공급해주는 정의를 행하는 삶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짐 속에 들어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자원함으로 힘대로 부조하십시오 라고 강조를 했더니 때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는 거죠. 야, 복음을 전하다 결국 돈 내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오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지역에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실체이다. 정의를 행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는 것을 짐으로 지고 그들이 그 삶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과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지켜보는 이들,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이들을 지켜보는 눈들은 이제 그들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모습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궁핍한 이유들을 실질적으로 보살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주위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마음을 열고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이제 콘스탄티노 대제의 칙령과 밀라노 칙령과 AD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사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마는 얼마 가지 안에서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 황제가 옛 로마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자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배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 기독교사에서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를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옛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했던 그 황제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이를 돕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기록에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미신이 퍼져나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 미신을 전한다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교 세계였는데 기독교 신자는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저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오해도 받고 미신을 전파한다고 그렇게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남긴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미신이 퍼져나가는데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만큼 크게 기이한 요인이 없을 것이다. 복음이 확산되는데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이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했었다는 거죠. 불경스럽게 짝이 없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족속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돌보아준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가난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자기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만 챙긴다는 느낌을 세상에 주게 되면 제 아무리 교회에서 힘 있는 설교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꽃밭교회 하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의 결정적인 요인이 정의를 행하는 삶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건 후순위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자 찾아오는 것과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복음을 듣는 것과의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만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선교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며 선교 명령을 제일 명령 받았다면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행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자신을 희생해서 긍휼을 베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인다면 그 교회에 선포된 그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투박하고 요즘 말로 하면 은혜가 덜 된다 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복음을 받습니다. 다만 선교적인 명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자비와 공의를 교회는 베풀어야만 합니다. 처음 초기에 두 가지 오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이 정의 행하는 삶이 다만 선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교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유익을 받고 선수나 역사가 결실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고 동기를 정확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을 행하는 것은 교회의 본분이며 신자된 삶의 당연한 진리를 쫓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물론 정의를 행하는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정의의 복됨은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으로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저 교회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야. 고통과 문제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교회야. 그렇게 소문이 나게 하는 것은 개인적인 구제가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비치게 하라는 거죠.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교회가 빛된 사명으로 우리에게 받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본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납니다.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가정의 구원을 베풀려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지만 그가 요바에 있을 때 다비다라 하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여인인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던 여제자였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힘이 많았던 여자고, 그 여인이 그 당시 이 옷을 입고 따뜻하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옷을 손수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입혔다는 거죠. 그랬더니 도로가는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너무나 슬퍼서 이런 사람이 빨리 죽는 것은 괴로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죽은 시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뉘어놨다는 거죠. 그때 그 과부들이 와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옷을 보여주면 이 옷도 이 여자가 지어준 옷입니다. 저 여인도 마찬가지, 이 옷도 저분이 만들어준 옷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도로가를 살려내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속지 않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이 세상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게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진 대로, 기회가 주어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그리스도의 가정에 그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라고? 영생을 취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열매가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교와 정의를 구하는 행동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둘을 따로 떼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에스더서에서 적대적인 세력, 그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날을 정해놓고 제비 뽑아 정해놓고 부르라고 하고 그 절기를 기념할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나님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존귀케 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지 모릅니다. 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감격, 기쁨을 이제 어떻게 절기로 정하고 그 절기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때 뭐 하게 되냐면 이렇게 에스더서 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그 기쁨이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기쁨이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절기를 정하라, 규례로 잡아라 라고 명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무척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아직 교회가 힘있게 참 세상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할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지 못해서 우리 챙기기도 바쁘고 선교하기도 바빠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이 언제나 안타까움으로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복을 주시고 정직한 수고의 결실을 풍성케 하셔서 선교도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만 고통만 이유를 섬기는 이 정의를 행하는 삶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코로나19에 벗어난 기쁨, 감격,
크기, 은혜 베푸시되 위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지만 당연히 우리 기쁨이 이웃의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삼아야 되겠다라는 기도 속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그날 사용해야 될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 비용이 넉넉하게 공급받게 될 겁니다. 공급받게 될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 속에 간섭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전과 같이 당연히 내가 수고해서 거둬들이는 양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복된 일을 감당하시게 하시려고 넘치도록 간섭하셨다라는 생각 속에서 풍성함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길 바랍니다. 우리 조직된 의원들은 탄자니아 김수식 선교하고 연락을 하셔서 그곳에 가장 필요한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8월 16일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가정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가정들을 주의 있게 살펴서 반드시 기쁨이 함께 나눔이 되는 선물을 교환하고 큰 기쁨의 감격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이 정의를 행하는 삶은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정의를 행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 사랑의 음성인 걸 기억하십시오. 설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넬료 가정의 구원도 고넬료가 기도와 선행에 열심히 있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기도도 들으셨고 많은 선을 행하는 것도 보셨다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2장 6절에 11절에 이 사실 이렇게 사도는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히 아신다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지 주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주의 뜻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영광과 존귀가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팔을 붙들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